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고, 또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란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고, 오랜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예루살렘, 즉 시온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리라 기대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호산나는 정작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압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곤란한 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 놓고 그가 자기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기대를 투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외침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소리가 곧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잔혹한 소리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낸다고 기뻐하지도 않으셨고, 그 소리가 곧 결국에는 비난과 모욕과 원망의 소리라고 해서 의기소침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총독에게서 모욕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본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아픔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마음과 그 아픔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분이 그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고난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고난이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과 불행을 피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피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없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 생활 잘했다, 그렇다고 하고, 고난이 생기면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제거하고 좋은 일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노하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라는 영적인 능력의 자리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원동력은 바로 고난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노래 4개의 노래 중에 세 번째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참 무력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그게 승리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바보 취급 안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은 오히려 이 부당한 폭력과 모욕을 그냥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이 이사야에게 모욕을 가한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반을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사야가 한 말은 뭐였냐면,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는 의미이죠. 오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는 것, 자신들을 압제하는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는 이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매우 행복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과 관련된 사람들, 그 제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과 그 바벨론 제국은 이 이사야 예언은 불편하게 짝이 없죠. 그런데 이 이사야의 선포는 바벨론 사람들만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0여 년이 지나갑니다. 그 이야기는 이 수십 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이곳에서 기반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온 그곳은 오랜 전쟁의 위험으로서 황폐한 곳이었고 두려운 곳이었는데, 이곳에서는 포로 생활이긴 하지만 안정되었고 경제적인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누구의 침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고, 그러므로 살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만 해방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을 바르게 유지했을 뿐이지, 대다수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초라한 저 변방의 유대 지역보다는 훨씬 더 발달하고 문명이 화려한 곳입니다. 그러니 누릴 것 많고, 또한 그 누림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찾았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 자신들의 현실이 되어버린 이 바벨론의 삶인데, 그것을 망한다라고, 이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그것을 흔들어 버리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모욕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리는 이에게 등을 맡겨야만 하고, 수염을 뽑는 이에게 뺨을 맡기고, 침 뱉는 이 앞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둑질을 했거나 파렴치한 일을 했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 당사자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우리는 조그만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성질을 냅니다.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주님의 일에 날카로우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이해 타산으로 날카롭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편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익숙한 것들을 건들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를 찝어서 이 말씀을 한다라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또한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고 나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모욕과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각자가 맡겨진 상황에서 감당할 일터에서 또한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읽을 터이니 여러분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힘은 들을 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나의 귀를 여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또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는 그것만 들리고 또한 그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잠시 멈추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이사야에게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열어두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하루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리를 가려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더 나아가서 같은 민족인 유대 백성들의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그는
미움을 받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도 의기소침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악물어서 부당함을 견디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그의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분노와 한이 쌓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사야의 증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그 힘은 언제나 자기와 가까이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거리적 의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심정과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같이 겪으시고 같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입니다. 이사야는 8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위해 싸우다가 고난당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기에, 내 심정을 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사야는 자신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잘 읽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적대자들을 파멸시키시고 이사야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살아셔서 아시겠지만 적대자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악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기세를 앞서서 마치 그 기세를 내세워서 자신들이 선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사야가 죽을 때까지도 그 적대자들은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가 그들을 가리켜 옷처럼 헤어진다고, 좀이 먹는다고 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옷처럼 헤어지고 좀이 먹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적대자들을 향한 이 이사야의 선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누가 잘나고 못나느냐는 차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 먹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옷처럼 헤어지거나 좀처럼 먹이는 운명을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적대자들의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과 경험이 없다면 세상 방식으로 계속 싸우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손에 남는 것은 해지고 좀이 먹는 옷 같은 것뿐일 뿐입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고난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머물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삶을 아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본 것이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불인정, 모욕을 가벼이 생각할 수도 있고 품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보낸 빌립보서라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그가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빠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매질하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나의 뺨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모욕과 침뱉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더 나아가 모든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럼 그만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빌립보서 4장 5절 하반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천과 풍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대자들의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가까이 계시는 이로 인하여서 다른 차원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 바울도 이사야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하든 한결같은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것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했기 때문이고,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자리는 바로 그러합니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그대로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소리가 외치는 그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그 소리를 듣고 계심을, 그들의 또한 아우성 소리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답답함을 우리 하나님도 듣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작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기만 해도 크게 흔들립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고, 멀리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의 구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 때문에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못 보고 못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멸시받고 조롱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것.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도 그러한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도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이사야와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용기와 믿음이 하나씩 채워져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힘이 든든해지는 주님의 참된 평안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끝으로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